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6장 59절에서 72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에서 71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좀 길지만 제가 어느 날 짧게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본문 읽는 걸 했는데 그거보다도 그래도 우리는 시간이 들어서라도 어떤 부분을 읽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9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59절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더라.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느냐 하시니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12명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이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또 강론대에서 전하고 받을 때 성령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게 도와주시며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참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할 때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에 받아들이고 실천하여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말씀과 또 귀한 사랑하는 성도를 부탁하는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이거 영원한 생명과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게 한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믿음으로 살게 한다. 또 예수님은 빵인데 살과 피는 빵을 말하는데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하나도 모르시나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이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셔야지. 이거 다 가버렸잖아요. 우리 그 어려워서 이해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66절을 보니까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므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다 가버렸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시는 예수님과 안 다녔다고 다시는 그 이후에 안 다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딱 한 단어만 바꾸면은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그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랬고 57절에 보면
나를 먹는 자도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58절에 보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고요. 계속 따릅시다. 먹는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또 나를 먹는다. 빵을 먹는다. 계속 먹는다 그랬어요. 그럼 먹는다는 말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먹는단 말이 뭔데요? 그렇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47절에 이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 말이 머릿속에 있고 그것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는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읽으면 그래요. 이 도대체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또 예수님을 먹고 빵을 먹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앞에 그래서 이 47절에다 별표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쫙 읽어야지 뒤에 먹는다 하면 이게 아니 예수님을 먹고 빵을 먹고 또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게. 그래서 먹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말이다. 알겠습니까? 그것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먹는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사람을 먹다니 예수를 먹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의 구약적인 걸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의도를 그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거 알 마음이 없어요. 왜 따라다녔습니까? 지금 왜 따라다닌 거예요 그들이?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아니 거기가 아무도 먹을 게 없었잖아요. 5천 명이 아이들과 여자 외에 5천 명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걸 먹고서 와 우리가 왕삼자 했잖아요. 왕삼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그것을 피해 가셨다고요. 그래서 다시 그게 정리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거든요.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그 500명의 기적을 본 자들이 지금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 다시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벳세다는 가버나움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벳세다가 있거든요. 벳세다 인근에서 500명의 기적이 있었으니까 다시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가니까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 영적인 부분. 보통 우리가 원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할 때 뭐를 목표로 옵니까? 많은 경우에 평안을 목표로 오기도 하고 자기가 이런 그 어려움으로부터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오고요. 많은 경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오죠. 힘들어 나가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집 건강하게 해두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목표라는 것이 잘 달성되게 해달라고 대부분 그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그런 목적으로 지금 온단 말이에요. 이들이 필요를 공급해주고 병이 낫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더 중요하고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한 것을 주기 원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우선 배고프니까 자기 필요한 거 공급을 받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올 때에 오기 원하는 그 동기부여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가? 친구를 인도하러 갔는데 아마 나름대로 교회 가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마 동기부여를 받고 교회에 왔을 거예요. 오니까 여러분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죠. 아니 전혀 다르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우시다 3일 만에 부활했다. 내가 죄인인 걸 가르쳐주는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준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 예수 그들의 개인을 우리 영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 유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생각한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교회 처음에 갈 때 그렇게 친구 따라 갔는데 친구가 그냥 얘기해서 갔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그렇게 될 때는 교회 가면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되고 그래도 성경에는 좋은 것을 가르치고 그런 좀 생각을 했지 영생 얻으려고 간다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다들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아우, 어려움 가운데 힘드니까 주님 절대자에게 자기 마음을 내놓고 위로함을 받자. 아마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목사가 만약에 그런 글로만 연결해 준다면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은 채워줄지 모르지만은 결국 여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경우가 되어버릴 거예요. 여기 지금 간 사람들과 똑같은 게 되어버린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우리는 지금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보면서 안 어렵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렵지 않으면 된 겁니다. 알았죠?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하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나도 이렇게 나눠보니까 본문에서도 첫째,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제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여기 59절에서 69절입니다.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었더라.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며,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지금 내가 앞에 말한 먹고 이것이 너희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부활 승천한다면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 승천하는 거 보면은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 그걸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 걸 다 아시잖아요. 아마 이들은 나중에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고 제자들이 수군거린다. 오늘날도 이럴 수 있죠. 오래 다닌 사람은 너무 쉬워서 문제고 처음 온 사람은 너무 어려워서 문제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다 맞출 수가 있나요? 오래된 사람들은 반복해서 들으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린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 온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대책을 지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태도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결코 오늘 찬송도 그랬잖아요. 여기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 앞에 그 아름다움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 오늘 찬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모든 걸 내려놔야 이제 주님이 말씀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두 번째, 자,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과 생명으로 아버지께 오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영과 생명으로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오게 한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몇 사람이 있느냐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가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기 때문이나,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과 영의 간을 전하지만은 하나님이 오게 하셔야 되고 또 믿도록 도와주셔야 되죠.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은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피워야 들어가잖아요. 자기께로 꽉 채워졌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 아니,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 좀 믿도록 쉽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든가 붙잡든가 예를 들어서 해 주시지 왜 떠나가게 두시냐. 여러분, 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만두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오히려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에게
이제 가룟 유다도 12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럼 너들도 이제 날 따라다니지 않고 갈래?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들은 아주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12제자가 너들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아주 정확히 얘기했죠. 아니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 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세상으로 가겠어요? 다른 신에게로 가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잘 믿는다 그러다가 뭐 불교로 가고 유교로 가고 무신론자가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어디 가냐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밖에 없는데. 자,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주 간증을 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한다. 다 그랬습니다.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확신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마귀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죠. 여러분 오늘날 이거 적용할 게 많습니다. 네, 우리 깊이 좀 많이 생각하고 적용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말씀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죠. 말씀이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신 부분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제일 길게 많이 말씀하실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여기 안 하다 않고 다 집에 갈 거예요. 그건 너무 어렵고 너무 길다고. 5장, 6장, 7장을 산상 얘기해서 한번 마태복음 대충 이렇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자, 5장 왕의 산상 설교지요. 우리가 산상 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자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 것이요. 이제 여기 팔복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13장 후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왕께서 율법을 성취하러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21절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27절 위에는 마음속의 간음에 대해서 하고 31절에는 신성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33절에는 헛된 맹세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38절에는 이마이를 같이 걸어가라 그랬고 43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6장 1절에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5절에는 제자들을 위한 모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6절에는 예수님께 보이는 바른 금식을 하라는 걸 말씀했고 22절에는 몸의 등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5절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고 7장 1절에는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고 13절에는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를 하시고 15절에는 나무로 열매를 알라고 얘기를 하시고 24절에는 반석 위에 지은 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2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제대로 좀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상당히 길잖아요. 만약에 이거 주일날 내가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 갑니다 하고 다 가버릴걸요. 이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5장 6장 7장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들을 마치심의 반응이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래 와 대단하신 분이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무나 어렵다고 간 사람은 없고 못 믿겠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단지 여기에는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구속도 없고 피의 대속도 없고 죄의 회개도 없고 지옥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또 유대인들이 그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이요. 자, 그래서 좀 반응이 이건 괜찮았죠? 근데 여러분 또 예수님이 보면은 13장에 가면 또 설교하는 게 나와요. 왕국 복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13장 1절 13장에 가보면 아니 이렇게 좀 그들의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의 청중의 반응들을 좀 알아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자, 13장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13장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께 같이 모이심으로 그분께서는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앉으시고 많은 무리에게 설교를 했는데 가르쳤는데 이번에는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그분께서 배에 들어가시고 무리들은 해변에 이렇게 예수님 바닷가에 이렇게 해변에 쫙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비유의 목적, 비유의 설명, 계자씨 비유, 대언의 비유, 또 이제 넘기면 값비싼 비싼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또 왕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심, 이 비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역시 이때 반응도 그들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하고 13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회당에 가서 가르쳤는데 이 지혜와 이런 권능 있는 일들을 어떻게 이 사람이 얻었느냐 이거예요. 왜? 아니 목수였는데 여기서 자랐는데 그래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까 걸려 넘어지진 않았거든? 걸려 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외적인 것을 보고 그분이 진실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외적인 것이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 또 바닷가에 그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여기 가버나움 해당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런 주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훈적인 거, 도덕적인 거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영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는 괜찮아요. 물론 그 말도 제대로 이제 해석을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구제에 대해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것은 막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을 때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제할 때 얼마나 완벽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세상에는 없거든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는 완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목표로 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것을 하니까 이 육적인 것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탁 그냥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말씀은 어렵도다. 이것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제 내가 부활해서 이전으로 가는 것을 내가 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다음에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걸 설교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교회가
자기들을 만족해 해주면은 대부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예수님이 설교한 것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회중들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약에 교회가 선한 거, 도덕적인 거 이런 것만 얘기해,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고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영적인 구원 문제가 되지 않고는 그것은 사람들의 수준에서 도덕적인 것이고 하나의 윤리적인 것이 되겠죠.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했는데도 이제 말씀을 하실 때의 반응이었고 기적을 행할 때 반응이었는데, 여러분 여기 가버나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병 고쳐지는 건 문제가 없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건 문제 없는데, 설교에서 영적인 건 얘기했을 때 반응이 영 다르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자, 예수님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 가버나움에 지금 여기 가버나움에 있잖아요. 이 사람 가버나움 지금 해당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하고 크게 한 것이 가버나움이에요. 즉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백부장이 가버나움에서는 한 백부장이 나왔잖아요.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 고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백부장이, 그래서 내가 그러면 가서 고쳐 준다 그때 백부장이 어이구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만 할 때 낫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발견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첫째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들지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가나에 계셨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기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가 죽게 됐으니까 가버나움에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의 갑자기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인데 가버나움에 자기 아들이 지금 아파가지고 있고 귀인이, 그 사람은 지금 가나에 와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나았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이렇게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졌느냐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내 안에서 행한 능력의 이들을 차라리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이날까지 남아있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소돔에 행했다면. 그만큼 가버나움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았고 이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여의 기적을 받고 온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 있는데 먹는 거 좋고 기적 행하는 거 좋고 교훈적인 설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영적인 반응이 지금 문제였잖아요. 다 떠나갔다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자기 길로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깨닫고 믿는 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가슴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 관악구에 3층에 예배당이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목회자가 이렇게 사역을 잘해서 더 넓은 곳에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렇게 주변에 우리 사람 통해서 얘기 들어볼 때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고 지금 지하나 1, 2층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그 유지를 못 해가지고 다른 데로 합병을 하거나 지금 그런 것이 내가 몇 군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잘 돼가지고 지금 더 넓은 곳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보통 그 문을 닫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는데 이 교회는 발전한다 그래서 내가 들어봤어요. 가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마침 본문 말씀이 내가 설교한 거 사도행전 10장, 11장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여러분들 지금 깨고 있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설교에서 진짜 거기서 주장하는 게 사실 그 사도행전이니까 그야말로 고넬료가 구원받는 게 10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11장 지난번에 말씀대로 뒤에 보면은 11장은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 말씀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뭔 설교가 좋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어. 그래서 다른 것도 보니까 십계명에 대해서 하고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또 큐티하는 것도 같아. 또 들어가 봐도 그 내용은 진짜로 성경에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은 거의 안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모이고 젊은 사람이 들을까?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도 불렀잖아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주말씀 풀어주시니 우리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받아서 하나님 말씀 보니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거기 무슨 역사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그렇게 발전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본문을 나는 훤하게 알고 있으니까 과연 저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 그 시몬이 그 무두장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걸 해석하는데 전혀 딴 걸로 해석을 하더라고. 뭐 그 사람이 뭐 가죽에 막 피를 흘리고 잡는 걸 얘기를 하면서 뭐 더러운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베드로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은 피를 가죽을 제조해서 옷 입게 하는 것이 무두장이가 하는 거잖아요. 무두질 가죽을 이제 때리고 부드럽게 하고 깃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딴 걸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참 우린 너무 이방인 최초의 구원받고 감동적이잖아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했고 또 고넬료에게도 역사했잖아요. 그래서 잡아먹으라는 것이 그게 뭔지도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런 본문은 전혀 거치지 않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한 거 거기에 사람들을 좀 매료시키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기타에다가 키보드에다가 드럼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찬양 노래로서 자기를 거기 가서 해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드럼하고 키보드하고 기타하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의 어떤 것을 아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그런 거 없잖아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은 노래가 주로 그 삶을 이어가잖아요. 김영웅이가 막 젊은 좀 나이 든 사람들 다 마음을 빼앗아 가잖아요. 임영웅.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 찬송가인데 찬송 가사는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 이 노래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 있고 그 다음에 통성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통성 기도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얼른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겠구나. 드럼을 하고 기타를 치고 키보드를 이래 가지고 막 찬양하자고 통성기도 하자고. 대부분 그렇지 않는 교회들은 힘이 없고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그런 것도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시스템도 안 갖춰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아무리 설교 잘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사람이 설교하는데 뭐 거의 원고를 이제 가끔 보는데 그냥 하는데 낙성대가 봉천덕 언덕이 옛날에는 못 살았고 요새는 여자들이 어떻게 바라는 것이 뭔지 그런 것만 잘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전혀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들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볼 때는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대충은 의미는 알겠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봐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보셨습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어디 나오죠? 갑자기 여러분 딱 멈춰졌어.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의 설교잖아요. 스데반의 설교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족장들이라든가 대언자들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했던 사항들 아니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이 그런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완악해서 받아들였느냐? 지금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마음에 찔리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들이 오히려 마음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맞는 거 얘기를 하면은 뭐 좋아하죠.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자꾸 교회들이 철학자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다 느껴보고 좋아하는 거니까.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CCM 쪽을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이 가사를 가지고 말씀하고 가사가 이렇게 맞잖아요. 찬송가 가사하고 성경 말씀하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보통 그 가사보다도 그 사람들은 이 곡의 감정에 많이 휩쓸리죠. 그러니까 기도원을 보세요. 나도 오는데 뭐 춤추고 뭐 예수님과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상관없어요. 내가 기쁘면 좋다 이거야. 뭐 복도 나가서 춤추고 뭐 믿습니까? 아멘 하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진짜 그걸 영광을 받으신, 여러분 그 찬송 진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으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는 자기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린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서신서에 그런 게 나오냐, 이게 서신서에 그러냐. 왜? 서신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세운 것인걸 말하고, 서신서에는 그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는 바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나요? 하나도 거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그 중요성과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고, 어떻게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것을 실천해야 되죠. 자,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생략을 하고 오늘 뭐 이걸로 마치겠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잖아요. 우리가 선행을 해서 거듭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뭘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으로 자라가도록 하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해 주시는가? 오늘 충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거기에 500년 기적을 또 가버나움에 했던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영존하는 생명에 얻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어렵다고 하면서 누가 듣겠느냐, 제자들이 다시는 가고 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신앙에 아무것도 없죠. 하나의 종교지요. 영적이가 안 되면 이거 종교예요. 종교가 좋은 점이 많아요. 사람의 본성을 갖다가서 좀 리드해 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이제 다 떠나가 버렸다고요. 도덕적에 하는 거 괜찮았어요. 산상수훈. 또 바닷가에서 설교할 때 괜찮으셨어요? 기적 해내는 거 괜찮았습니다. 사람 병 낫게 하는 거. 오병이에 다 괜찮았습니다. 지금 왜 해필이면 내가 말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사실 그거잖아요. 그랬더니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히 거하는 말씀, 영원히 거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고 이 성경에다 맞춰야죠. 그러니까 나도 하면은 성경에서 보면 뻔하잖아요. 여기 뭘 말씀하시는데 자꾸 의도적으로 다른 쪽으로 얘기해서 사람을 모으려 하다 그러면 시험이 든다고요. 물론 더 묵상해가지고 더 적용해야 할 부분이 사실 또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들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그 설교를, 젊은 분인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와, 우리 서신기 전도사님이 젊었는데 설교를 그분에 비해서는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세상에 이런저런 얘기를 뒤섞어가지고 그냥 뭐 애매하게 그냥 둥실둥실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뭘 말하고자 하는데, 사람의 혼들을 조금씩은 건드리긴 건드리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젊은이들의 뭐 결혼관, 젊은들의 집, 젊은들의 물질과 이런 거 조금씩은 건드리고 있는데 뭘 하려고 말하긴 하는데 이게 분명치도 않고, 그러면서 완전히 성경은 뭐 거의 이렇게 안 하더라고. 그 얼마나 그 내용이 진짜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영존하는 생명 그때 오면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 교회에 오면. 여러분 고넬료 구원받는 거 사도행전 10장에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걸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으로 가고 통성기도로 가니까 구원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들이 진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상담해 주냐고요. 난 상담해 주는 사람도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를 잘 알고요. 내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가, 이제 실제적인 거 다음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가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뭐 다음 수요일을 들으면 맞아,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그거를 여러분 공감하고 다음 수요일 날 또 듣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참 본문 말씀 또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